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30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올라와 엎드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이 견인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30일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애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 죄도 사람을 통해 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제도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이걸 이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뭘 기도할 때 그냥 디테일한 삶, 생활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 어려워요. 그러면은 제가 그 교회에 일일이 어떤 사람, 성도, 그 교회 형편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세우셨고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교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목회자 그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본질을 구하는 거죠, 본질. 그런데 그 교회의 실제 문제는 교회가 지금 렌트로 계시는데 나가야 되나, 옮겨야 되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들이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디테일한 게 있겠죠. 나중에 그 기도를 계속하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옮기셨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회복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이런 거죠. 낱낱이 생활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보다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몰라도 돼요. 아이들 일상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소소하고 디테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생명, 영혼 이거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해외 나가 있는데 다 아세요? 아프리카 해외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냐고요. 일상을. 그냥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면 돼요. 그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힘들었죠.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았죠. 우리 삶에는 내 의지로 해갖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란 뭐냐? 여러분 하마르티아 여러 번 얘기했죠. 관역에서 벗어난 거, 이게 도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 양심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계시, 여기서 벗어난 거, 그걸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시하셨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벗어난 거죠. 그래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시로, 다시 관역 안으로. 그랬더니 이삭이 나잖아요. 우리 삶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만든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가서 주신 이삭이 있고, 이게 여러분 삶에 엉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순절을 지나며 삶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여러분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복을 이어가시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가 죽었잖아요, 사레가. 그러고 나서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이 리브가하고 결혼시켰죠. 40살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40살에 아브라함 고향 그 조카 부두엘의 딸이죠. 리브가하고 40살에 결혼을 시켰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주 오래.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를 보면요, 자녀가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쑥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그래요? 자녀를 내 힘으로 막 나면요, 내가 자녀, 이렇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주십니다. 교회도 보면 성도가 그렇게 금방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이삭이 여러분 이 자녀를 낳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 20년. 그 20년 동안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장이 되어가는 거죠.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네가 이삭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왜 이렇게 금방 안 이루어지지? 저절로 돼야 될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예화가 많은 곳에서 쓰여지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차장이 필요했답니다. 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공터가 있었대요. 그러더니 저걸 사야 되나? 근데 교회가 뭐 넉넉하지 않고 결론은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건물 그 땅 주인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더니 교회가 쓰라고 1년 52주 쓰시라고. 그런데 마음대로 쓰시는데 한 주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만. 그래서 열심히 썼대요. 근데 한 주 이제 쓰면 안 되는 주일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궁금해 가서 물어봤대요. 왜 52주 다 쓰게 하시면서 한 주만 못 쓰게 하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대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지. 그냥 쓰게 하면 자기네 땅인 줄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계속 쓰면 뭔 줄 알아요? 자기 권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한 주는 못 쓰게 그 주인이 있어,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안식일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6일 마음대로 살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루는 나와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개는 안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건 줄 알죠. 여러분 다 여러분 건 줄 알죠. 여러분의 삶이, 물질, 뭐 자녀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그래서 리브가가 여러분 잉태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네요. 쌍둥이를 낳을 때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아이 둘이 싸운대요.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뭐예요? 예언을 받은 거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큰 자는 뭐예요? 첫째 아들, 어린 자, 둘째 아들.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걸 받아갖고 길러야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그가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낳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 이름을 에서라. 여러분 에서는 뭐예요? 붉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이름으로 말해 에돔이라 그러죠. 에돔. 그래서 에서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야곱이. 내가 먼저 날 거야. 이렇게 해서 발꿈치를 잡고. 리브가의 나이가 이때 60세였다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60. 장성했습니다. 그 30절을 보니까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이래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나중에 자라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야곱이 다 알고 있죠?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걸 달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 게 없어서. 돈도 없고 장자권을 팔았대요.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맨날 어려부터 얘기했나 봐요. 너 장자야. 이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곱빼기로 줬겠죠. 시컷 먹어라. 그냥 항아리째 다 먹어라 그냥.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겼대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일이 뭐가 돼요? 에서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밥에 눈이 먼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밥에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밥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파는 거죠. 장자권은 뭐예요? 장자권. 나면서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가질 수가 없어. 어떻게 형 거를 내가 가져요? 이건 장자만 갖는 건데. 딸이 있어요. 큰딸, 작은딸. 다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에서 날 때부터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도 날 때부터 주신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붙잡고 사는 종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붙잡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 이걸 뭐라 그래요? 유물론.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면 유물론적인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해 주지 마시라고. 눈에 보이는 뭐 일일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뭐 영혼,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걸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맨날 육적인 것만 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러죠.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국으로 장자권을 팔죠. 장자권이 뭔가? 베코라라 그래요. 베코라. 마다들이 베코르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자는 항상 2배를 주잖아요. 모든 거에. 갑절로 받고. 이유는 뭐예요? 뭐 아버지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특권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상속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야? 장자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그러니까 교회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베코라. 장자권. 이걸 뭐야? 다른 말로 상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상속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게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해야 돼? 이거 붙잡고 살아. 그래서 예배 하나님 붙잡아. 근데 애들이 그거죠. 지금 당장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원을 붙잡고,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니까 뭐 붙잡고,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니까. 그 뭐야? 각자의 팥죽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팥죽.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 인정하잖아요. 왜? 팥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거 붙잡고 산 게 뭐야?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이미 다 파셨을 거예요. 이미. 저 중고등부 다닐 때 시험 기간이면 공부 잘하는 애는 교회 안 왔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안 오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야. 그리고 와 있으면 바보들이에요. 아, 얘네들 공부 못하는 애들만 와 있네. 이거죠. 나중에 인생을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이미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격려해가지고 다 팔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이미 팥죽 다 이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팔아버린 하나님이 주신 원래 받은 권리,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상속권, 나는 어디서 팔았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구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제가 밥에 눈이 멀어서, 그때 제가 돈 버는 일에 눈이 멀어서, 그때 막 운동하고 뭐 세상 즐기고 직장 생활에 눈이 멀어서 뭐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린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루는 쉬라고. 그래야 하나님 건지 안다고. 그 에서가 이걸 팔아버렸네요. 에서가.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이제 에서가 깨달은 거죠. 에서가. 이거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삭을 찾아갑니다. 처음엔 젊어가지고 아예 장난으로 팔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이삭이 죽게 될 쯤 되니까 이거 장자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에서하고 야곱만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이미 받아갔어요. 이삭이 와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들어옵니다. 27장 34절.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받아갔다 이미 이삭이. 저에게 남은 거 없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얘기합니다. 잔인해요.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근데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야곱이 속인 걸로. 속인 게 아닌 거죠. 이미 팔았는데 아버지만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나는 직분이 있고 그래서 와서 복 받을 거. 이미 남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오는 날 다른 사람이 받아갔다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07년에 평양에 여러분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남한이 아니고 북쪽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6.25 때 다 내려온 거죠.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무슨 요일날 성령을 받았냐면 수요 예배 때 임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주일이 아니고. 그런데 뭐 교회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연급 높은 분들. 근데 그분들이 수요일날 안 온 거예요. 바빠가지고 딴 일 하느라. 뭐 수요일 예배를.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때 막 수천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주일날 갔더니 난리가 났네요. 애부터 모든 뭐 청년 중고등부 뭐 아줌마들이 다 성령을 받아갖고 난리가 난 거죠. 또 왔는데 자기가 장로예요. 어떻게 해야 돼? 받은 척을 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때 있었어.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척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못 받으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분 안 왔는데 그때.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집에 가서 그랬대요. 손주한테, 꼬매한테. 얘야,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마라. 왜요, 할아버지? 너 안 가는 날 하나님이 성령 부으시면 어떡하냐? 너 예배 안 가는 그날 은혜를 부으시면 여러분 어떡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혹시 내가 안 가는 날 그거 주시면 어떡하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삭이 얘기해요. 네 아우가 다 뺏어갔도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근데 이삭이 이거를 야곱이 받은 이유는 뭐예요? 야곱은 이 가치를 알았거든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가볍게 여겼대잖아요. 가볍게. 이걸 가볍게 여겼대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이 가볍게 여기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온다고요. 모세가. 그 말씀이 뭐예요? 10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됨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뭐 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야, 장자권이야 그랬더니 이런 거죠. 껌하고 바꿔먹을게요. 껌하고. 그럼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을왕리 가면 그런 교회 있던데 되게 큰 빨간 성으로 지은 교회 엄청 커. 근데 교인들이 이제 다 늙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 교회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지을 때는 성도들이 생명 걸고 지었다고요. 그 교회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을왕리면 섬인데 옛날에. 그러면 성도들이 벽돌 한 장을 내려고 금식하고 그분들이 진짜 몸빼바지 입고 벽돌을 날라서 피값으로 지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인도 바뀌었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 옛날에는 이게 생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뀐 사람들은 뭘로 따져요? 그냥 몇 평이 얼마. 그냥 요거 얼마.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바뀌었어. 근데 목사님도 그 가치를 몰라요. 젊어서. 팔아버린 거죠. 요걸 팔고 옆에다 조그맣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 샀어요. 누가 샀어요? 카페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막 줄을 서서 와서요. 성도들도 가서 구경하고 안에 담배 피고 야, 그 귀한 성전을 얼마에 팔았어? 아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이 교회 얼마에 팔 거예요? 아이, 그냥 좀 주세요. 그 뭐예요? 가볍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가 돼요? 똥값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에게 뭐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게 옷이야. 그것도 엄마가 입던 한복. 쭈글쭈글해요. 오래된 거야. 근데 엄마는 이거죠. 야, 이거 귀한 거야. 내 생명이야. 아이, 그거, 야, 엿장수 지나가는데 엿이나 바꿔 먹어라. 그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뭐를 하나 해도, 찬양을 하나 해도, 여러분 뭘 하나 섬겨도, 뭐를 하나 드려도, 야, 여기는 친교 모임이 아니잖아.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 드리는 거잖아. 여기다가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심지어 현수막 하나 붙일 때도 최고로 귀한 이미지를 담고 글씨 하나 토시 하나 주보 하나 할 때요. 막 지난주에도 주보를 만드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고백을 넘어 십자가를 지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눈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읽다가도 막 틀리잖아요. 아, 이거를 회가 아니라 화로 쳤네. 교화로. 다 버렸어요. 주보. 다시 뽑았어요. 예전에는 3번도 뽑은 적이 있어요. 오타가 나서. 이거 다 보내주는데 이게 역사에 남는 건데 이미지인데 이게 교회를 가볍게 만들지 않으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볍게 만듭니다. 대충 입고 와. 그래서 교회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가볍게 만드는 거죠. 여기가 목욕탕이야? 여기가 카페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 가볍게 일컫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야, 왜 그렇게 잘 입고 가? 했더니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 예배하러 갈 때. 야, 그걸 뭐 그렇게 정성 들였게 먹는 거 다 똑같지? 야, 이거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거잖아.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이제 딱 한 번 장자권 해서 3번째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에서가 걷어차버린 거죠. 에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대요. 미워하셨대. 하나님이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셨더라.
똑같은데 에서를 이게 에서의 죄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경휼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끝났어.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늘 밥그릇 싸움. 하나님 요거 좀 더 주시고 밥 더 주시고요. 그냥 요 밥 조금 더 먹고 살려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이시면 돼요. 들이시면. 그래서 우리는 밥그릇 싸움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상속권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결단해야 돼요. 이게 밥그릇 싸움인지 오늘, 이게 상속권, 하나님 나라 싸움인지. 그럴 때 있습니다.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나올 때도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개척할 거예요. 식구들이 다 도와주죠. 젊으니까 뭐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면 더 좋고. 그런데 4, 5년 하다 보면요 다 빚입니다. 진짜로. 애를 낳아요. 성돈 하나도 없어. 그럼 개척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저 할 때 벌써 30년 됐죠?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려면 그래도 지하실 교회인데 40평 정도 돼요. 20평? 보증금 그때 2천. 그때 월세 70. 당장 하면 그럼 봉고차 한 대 있어야죠. 무조건. 그 다음에 사택 있어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성물 뭐 이렇게 예배당 꾸며요. 그러면 딱 1억 빚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근데 오는 분들은 그런 생각 없죠. 그럼 다음 달부터 5년 지나면요. 전도사님들 다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러면 부목사님 갈 때 결단을 해야 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아버지가 보증금 대주는 분들 많아요. 그럼 아버지도 빚쟁이 될까봐 빼서 그럼 이러죠. 교회 팔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라는 것 자체가 거기 하나 서 있는 게 몇 사람 몇 가정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돈을 벌고 목회를 하면 되지. 그래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벌었대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1억만 벌고 하자. 그러다가 2억만 벌고 하자. 나중에 그냥 돈 버는 길로 가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목회를 못해요.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럼 교회가 뭐가 돼요?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서 어떻게 채우지? 그러면은 후원하는 편지 쓰고 그 사람 인맥 관리하고 그거 쫓아다녀야 돼요. 그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근데 딱 덮어놓고 몰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다 드릴 거야. 몰라. 내일 굶어도 몰라. 몰라. 그냥. 난 교회 생명 걸 거야. 그냥.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시작해갖고 목회를 배우면요. 사람 쫓아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처음부터 다 드리고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엎드리잖아요? 그럼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밥그릇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릴 건가?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 날마다 엎드릴 건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고 가는 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부터 8장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상속자 싸움이라는 거예요. 상속자. 돌아온 탕자도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갔잖아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이 에서 되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미워하세요. 신앙생활을 뭘 해야 돼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야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야곱은 둘째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거죠. 하나님, 나도 저거 받고 싶어요. 근데 에서는 왜 내려놨을까요?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이건 가치관이거든요. 세상 걸 더 사랑한 거예요. 장자가 되면 불편한 거죠. 자기는 크면서 인기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니까 세상에 이방 여자들이 다 나 좋아하는데 내가 장자래. 그러면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 길 가야 돼. 난 싫은데, 난 세상 여자가 좋은데.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삼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늘의 능력 다 주셨는데 드릴라 사랑하다가 망했잖아요. 또 누가 그랬어요? 아간. 하나님께서 여리고 지나고 아이성 들어가는데 야, 가갖고 아무것도 너네 그거 몰래 먹거나 훔치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아간이 숨겨놨잖아요. 또 누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이 임하여 성도들이 다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의논해서 우리도 성령 받은 척 해야지. 그래야 교회에서 한 자리 하지. 그리고 팔아갖고 너무 많아. 요만큼만 드려. 죽었잖아요.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나만 장군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고침을 받아갖고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아니라 안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가갖고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거 예물 달라고 지가 받아갖고 왔잖아요. 갖고 어떻게 돼요? 몸이 허옇게 벗기죠. 마지막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셨는데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어린아이들은 게임하고 바꾸는 거일 수도 있고 젊은 애들은 세상 놀러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지난주엔 BTS 공연이 있었죠? 제가 예배 시간에 BTS 얘기 안 하려고 무지했었는데 처음에 BTS 공연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으로 하나님이 전야제를 하게 하시나 보다. 웃기게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BTS 빗자도 집어넣지 말아야지. 그럼 여러분 그런데 가는 애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주일이었어. 그럼 가는 애도 있겠죠. 되게 살다 보면 근데 갈 수도 있죠. 젊은인데. 아니야. 그게 네 팥죽이었어. 그 하루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날려버리는 날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세파트가 있습니다. 주인이 엄청 훈련을 시켰어요, 세파트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모여서 야, 이게 훈련받은 개입니다. 우리 집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딱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소세지 하나 주니까 침 질질 흘리고 뚫렸어요, 집이. 도둑이 들었네. 그 세파트가 뭐예요? 주인을 망령되게 만든 거죠. 소세지 하나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거 뭐예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여기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려서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갖고 팥죽은 다 먹고 왔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에서 얘기가 끝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새기셨는지 끝까지 가. 세월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도 일로 와봐. 옛날에 말이야. 저도 그럴 때 있죠. 그거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옛날에 앉아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교인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에서가 안 지어져. 히브리서까지 또 얘기하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에서가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읽었던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왜 그래요? 에서의 쓴뿌리가 난 거죠. 그 마음의 깊은 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쓴뿌리, 대충 해도 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구별돼야 될 게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만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걸 뭐라 음행하는 자.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갱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 이른 자가 없게 살피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날마다 어디 갔다 왔니? 야, 지난주 어디 갔다 왔어, 너는? 창립주일인데 어디 갔다 왔어? 넌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다 왔니? 지난주에 이게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자, 이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도 얻는 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에서는. 왜? 걷어차버려가지고.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갖다 팔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이 영들과 이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 이거 영적인 장자 돼야지. 이거 붙잡고 살아야 그 오는 거죠. 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장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동생들은 안 와도 장자는 부모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 병원 다 책임지고 장자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은 많은데 전부 막내만 있어. 막내들만 모이는 교회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긴 차남만 모이는 교회야. 그것도 약간 깍쟁이죠. 장남, 장녀만 모이는 교회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안 되니까 저거 복인데. 막내들이 모이면 어떡해. 네가 해. 왜 내가 해야 돼? 네가 해야지. 이런 거죠. 이런 자들을 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에서와 같은 자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게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에서를 죽이시고 에서의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나보고는 에서 아닌가? 늘 결정. 이거 팔아서 가지 말아야지.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선교지에서도 자기보다 어려운 데 있잖아요. 자기도 후원금 받지만. 근데 가서 섬겨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더 해. 하나님, 저 이거 드리면 오늘 애가 이제 학교 못 가고 뭐 하나님 한 달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더 하지. 조금 더 드려. 순종하고 더 드렸대요. 자기는 조금 생각했는데 더 드렸대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분이 이렇게 전화가 오시더니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3년간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000배로 갚아주시다. 1000배로. 자기는 그 일이 그 일 될 줄 모르는 거죠. 네가 하늘의 자녀 상속권을 받은 거야. 그때 그 팥죽을 팔지 않았다면 내가. 이 얘기예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에서를 이기시고 날마다 바깥 싸워 이기시고 하늘의 복, 자녀됨, 상속권을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브라함이 난 이렇게 해서 물려줬어. 이삭은 이렇게 해서 물려주고, 또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돼가지고 자기 후손들 12명 그렇게 해서 물려주는 거잖아요. 다 그 싸움하고 물려받는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 싸움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제껴지고 그 족보 계보에서 여러분 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계명, 율법, 약속을 주시고 이 길로 걸어가.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열매 맺은 거, 이거 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삭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도 자녀는 안 주십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주시네요. 리브가가 귀하게 여기고 기도합니다. 뱃속에 둘이 있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게 될 거야. 원래는 상속권은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아가는 거야. 에서는 나면서부터 가졌던 권리를 육신의 이 안목, 정욕, 이 밥그릇 싸움에 팥죽으로 하나님 나라를 팔아버립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에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가치를 몰라서 가볍게 여겨서 예배도 팔아버리고 직분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에서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야곱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해 줘야 될까? 땅의 밥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이 밥그릇에 눈이 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장자, 상속자들,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